예, 그럼 어떻게 이제 다 들리시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들 이제 얼굴들은 다 아시죠? 그래도 이제 김동주 집사님하고 홍일환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제 앞에 앉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예배 그래요? 시간에. 저는 아직 예. 예, 얼굴이 다 있지 않아요. 예. 요즘에는 특히나 또 마스크들을 다 쓰고 계시니까 얼굴들을 제대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뵀어도 눈만 보이고 요즘에 애들 말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기꾼이라고. 마기꾼. 그러니까 마스크 사기꾼이래요. 아. 예, 그러니까 눈만 보이니까 눈만 보이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실물이 나타난다고. 예, 그렇게 해서 마기꾼이래요, 그게. 자, 그래서 잠깐 또 이렇게 우리 원래 계셨던 분들은 또 아시지만 또 우리 홍일환 집사님, 김동주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 원래 계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아시고 그렇지만 또 우리 두 집사님이 또 다른 분을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한 분 한 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그러면 백권사님부터. 인사드릴까요? 네. 예, 백권사님부터. 안녕하세요. 백은실 권사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새롭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을 것 같으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경자 원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자 원사입니다. 저도 처음이고요. 아들이 해줘서 저도 일찍 들어왔네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아직 모르고 예.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또 교회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또 더 반가운 것 같네요. 그래. 예, 아무튼 들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주명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 장주명 집사입니다. 저도 줌을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낮에 강도사님하고 계속 통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혹시 안 해보시고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막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강도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놨죠. 미리 연락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습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현주 집사님. 반갑습니다. 조현주입니다. 갑자기 제가 초청해받아가지고 당황했어요. 어쨌든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기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홍일환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일환이고요. 우선 좋은 권면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하게 돼서 또 더 좋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끄실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10주차까지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김동주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주라고 합니다. 방금 저 홍일환 집사 집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주말 부부여가지고요. 사무실에서 지금 잠깐 현장 한번 순찰 들렀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당직 걸려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 지금 조용해서 저도 이제 여기서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그냥 공부하게 돼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느라고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한 몇 주 동안 아니, 우리가 한 이제 예상되는 그 주간 동안에 한번 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배우는데요. 신약 개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막 학적이고 막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과목은 그 총신대학교에서 계속 그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학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 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평신도 개념으로 그 주관으로 지금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은 제가 다 빼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내용을 이해하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 이렇게 쭉 강의를 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 고린도전서 후서가 뭐 바울이 썼다는 거 아는데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왜 그런 편지를 써야만 했고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야만 됐는지 그런 것들 내용을 위주로 그다음에 그 배경들을 위주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같이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제 다시 내가 읽을 때에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알기가 쉽게끔 그렇게 이제 강의를 쭉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짤막짤막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읽으면서도 그 내용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사전 작업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은 마가복음 또는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각 권에 대해서 공부를 또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겠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은 미리 준비 작업을 한다. 성경 읽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내내 함께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체험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박민영 집사님이 들어오시네요. 아마 차에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민영 집사님. 네, 목사님. 오케이, 예. 잘 다 들리시죠? 예, 네, 아마 차에서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해들 해주시고요. 네. 뭐 인사들은 뭐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하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성경이란 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쓰이게 된 그 배경들을 먼저 또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 배경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헤롯 왕이 나오죠. 네. 근데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도 헤롯 왕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헤롯 왕이 이렇게 많은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경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고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 4명이, 원래 예를 들자면 헤롯 대왕이 전체의 전체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그 아들들이 그것을 4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이제 또 다스리거든요. 각각 나눠가지고 거기에 헤롯 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분봉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누어서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헤롯 왕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 밑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주, 그다음 손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다 헤롯 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그 배경들을 모르고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헤롯 왕이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들을 알고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신약 성경 책.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17권. 27권. 구약은요? 35권. 39권. 그렇죠. 39, 27.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외우죠. 그래서 총 66권.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고요. 구약은 옛 언약. 그래서 구약 이렇게 되어지고요. 신약의 이렇게 구성들은 복음서가 4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것은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별명처럼. 그 다음에 바울서신. 바울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들이죠.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이거는 이제 다른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쓴 서신들인데 이거는 어느 특정 특정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죠. 공동으로 보게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지고 총 27권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책 중에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성경책이.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고요. 지금까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고요. 또 많이 번역되고 많이 읽혀지니까 또 많이 읽혀진 책이고요. 그래서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 경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약 성경만이 유일하게 기독교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도 쓰고 있냐면 유대교도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만 쓰는 기독교만의 경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그 아들이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던 해에 아마 그러니까 2010년 예, 그때에 한국을 방문했을 거예요. 그 두 분이. 그 영화를 찍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방문을 한 분들인데 그 아들이 집에서 폭탄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거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쓰레기를 엄마가 버리러 간 동안에 아들도 따라 나오잖아요. 나와서 보는데 그 집 앞에 과일 바구니가 있더래요. 근데 그것을 만져보는 동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게 폭탄 테러가 누가 했나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그 어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정통 유대교, 유대교인. 예, 유대교 사람이.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바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들은 유대인 하게 되면 성경에서 유대 또 뭐 유대 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심지어는 그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테러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뭐 같이 보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신약 성경 자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만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책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뭐 영문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 성경도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학문적으로 읽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믿음의 책, 교회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저자들이 기록을 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읽을 때에만이 제대로 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도 믿음으로 한 것이고요. 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이제 자유주의라는 그 표현도 썼잖아요. 그 자유주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존재를. 그런데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오늘날 인간의 잣대로 딱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신학자들만 자유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 오병이어에 그러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인간적 계산 우리 지금 잣대로 보면은 못 믿잖아. 안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들은 안 믿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분명히 작은 아이가 자기 먹을 거 내놓으니까 자기 먹을 거 다 꽁꽁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 감명받아가지고 다 내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방법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적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서요. 그것이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쓴 사람도 믿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권위의 책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책이 아니라 거기에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책으로서의 성경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이 책으로서. 책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책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책이죠. 그런과 동시에 또 책이란 얘기예요. 다른 일반 책과 다름이 없는 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 집에 이제 성경책을 쓰다 보면 표지가 낡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성경책을 새로 사죠. 그러면 헌 성경책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두는데. 우리는 보관하고 있죠. 또 많아지면요. 그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되게 종류가 성경. 왜 안 버리시고 계속 쌓아놓으셔요? 버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시킨다는 게 좀 그치. 그쵸? 좀 뭔가 찜찜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성경책 넘어다니면 안 된다고. 맞아. 맞아요. 베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껴안고 자는 네. 사람도 있고. 성경책 밟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안 될까요? 밟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 받을 것 같은데. 모르고 밟을 수는 있겠죠. 모르고 지나가다가.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막 책들 놔두고 막 뛰어다니다가 네. 밟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성경책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사람 같으면 부정 탔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뭐 현대야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마음이 네. 편치 않죠? 그러면 밟으면 옛날 사람 같으면 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책 자체를 우상하면 안 되고 예, 말씀을 중시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이란 책이에요. 책이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겉에 있는 책은 다른 책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모르고 밟았다, 뭘 일부러 밟았다, 그 성경책을 무시하려고, 예, 그러면은 좀 뭔가 걸리겠죠, 마음에. 근데 모르고 밟았다, 이런 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책하고 똑같은 책이다. 대신에 성경책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헌 성경책을
뭔가 찜찜하는 거죠. 자꾸 찜찜한 거죠. 그런데 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 손때 묻은 것이고 내가 줄도 쳐놓고 내가 거기다 뭐 메모도 해놓고 그래서 내가 그냥 보관하고 싶다.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자, 그러니까 성경책은 바로 권위의 책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글자 또는 책장, 여기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힘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귀신이나 드라큘라나 나오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쫙 보이죠. 그럼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십자가 그 모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권능. 예, 십자가의 그 내용,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막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란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어떤 글자 내용이 아니라 문자들, 네, 내용과 그 내용을 담은 문자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 성경은 성경 원어로 쓰인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어로 원래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번역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제일 처음에 번역된 성경이 만주에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만주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했어요. 1882년에.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아마 제가 영국 다녀와 가지고 PPT로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무덤. 네. 예, 보여드렸는데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 분이고요. 그분이 그 중국 만주의 선교사님으로 왔죠.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로 온 거죠. 근데 만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경지대하고 막 접혀 있잖아요. 국경지대에는 항상 누가 다니냐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주 국경 지역에서 우리나라 상인들을 만난 거죠. 중국 사람이 아닌 조선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조선말을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18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된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고요. 이게 이제 신약 전체가 번역이 쭉 된 게 예수성교전서 해가지고 1887년도에 이렇게 번역이 쭉 되어져요. 그래서 82년에 처음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같이 번역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책들을 짊어지고 조선에 넘어와서 그 책들을 팔아요.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그 책을 팔거든요. 그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어요. 권서인. 그러니까 책을 권한다. 그래서 권서인. 그래서 그 책들을 사가지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그 로스 선교사님은 그 중국 만주에 계시는 거고 거기에서 번역된 성경책을 팔았잖아요. 들어와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사람이 생기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특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84년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통신사로 가잖아요. 통신사 일행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임무는 뭐였냐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 오려고 간 거죠. 그래서 다른 통신사 일행들은 이제 일을 보고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기 때문에 농업 기술은 이제 꾸준하게 오랜 동안 있으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농학자의 집에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집 벽에 그 지금으로 치자면 액자, 족자, 글씨가 써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도 보면은 한자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족자에 무슨 글씨가 써 있냐면은 그 팔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팔복.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 그걸 보고 감명을 받고 그 농학자의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한 게 두 번째 한글 성경입니다. 1884년에. 그러니까 만주에서 번역이 됐고 일본에서 번역이 됐죠. 그 다음에 1884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선교사, 공식적인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죠. 그 사람들이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와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디를 걸치냐면 바로 오는 길이니까 일본을 거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 번역된 그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그렇게 독특한 이력인 거죠. 우리 선교 역사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되고 1900년도에는 신약 전서, 1904년에는 개정공인 사용을 쭉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만 이렇게 좀 잠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쭉 개혁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보시면 그냥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과 서신들의 모음집. 목사님, 근데 그 PPT 그 화면 자체 글씨가요 너무 잘 자라서 저는 참 보기가 힘든데요. 그걸 좀 그래요?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는 없는가요? 확대해가지고요. 잠깐만요. 글씨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터치해서 뭐 이렇게 크게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요? 네, 글씨가 굉장히 잘 자라요. 이거를 확대하는 게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럼 오늘은 그냥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책들과 서신들의 모음집 뭐 이것은 그냥 나중에 또 설명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다양한 어떤 특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학적인 특색을 가지고 아까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이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들, 그 책들의 특징들이 신약 성경에도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그 일반적인 책들도 보면 시도 있죠. 산문들도 있죠. 또는 속담도 있죠. 뭐 반의법, 과장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도 다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시를 읽을 때에 예를 들면 김동주의 서시 하면 어떻게 되죠? 있는 그대로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안 읽잖아요. 그죠? 편지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안 읽잖아요. 시는 함축적인 의미들을 막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시를 읽을 때에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는 시답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담, 격언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도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그런 속담, 격언 같은 지혜서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문학적인 특색도 다 들어있어요. 반어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어법으로 반대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책을 쓸 때, 말할 때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은 깜짝 놀랐어요. 간 떨어졌다. 그건 진짜 간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가지고 내 간 떨어진 것 같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 간이 떨어졌다 이해한 사람 없잖아요. 과장법이죠. 그만큼 놀랬다 이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과장법들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과장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 간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버리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애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진짜 얘가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놀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과장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복해서 쓰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반복해서 막 쓰는 우리 말들은 어떨 때 반복해서 쓰죠? 강조할 때. 싶을 때. 그렇죠. 강조할 때. 꼭 기억하라고 할 때. 그렇죠? 성경에도 뭐 반복이 되어서 써였어요. 뭐 3번 반복, 뭐 7번 반복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문학적인 특성들이 성경도 책이라는 것들의 그 표지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읽어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문학적인 작품들, 기법들 그게 다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냥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이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이단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죠? 분명히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들어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틀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빼고도, 그죠? 그 신약의 성도들까지만 해도 14만 4천이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소리가 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책으로서 어떤 문학적인 기법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성경 책에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액면 그대로 해버리면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왜곡돼서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위험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책이다라는 것들을. 책이란 얘기는 거기에 다양한 책으로서의 문학적인 작품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요람이 교회. 당연한 거고요.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고 태동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 안에는 또 다양한 그 형성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쓰였는지 이제 쭉 공부를 해 가다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인데 복음서는 4개시잖아요. 그냥 한 역사를 가지고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그 당시에 받는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분이라든가 또는 배경이라든가 정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써준 거죠.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바늘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 그리고 그것을 영어 번역도 보면 바늘귀가 아니라 바늘의 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왜 바늘귀라고 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에는 바늘의 눈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바늘귀라고 써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바늘의 귀라는 말을 안 쓰고 바늘의 눈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의 눈이라고 쓰여진 것을 바늘의 눈이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바늘귀라고 번역을 해준 거죠.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은 것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걸 지칭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BBC 다큐멘터리 중에 보니까요. 강, 바다, 물 뭐 이런 다큐멘터리 쫙 하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마 그때 물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에서 그때 거기는 이제 비가 오면 막 강이 막 넘치더라고요. 거기에 배를 타고 아버지와 아들이 배를 타고 쫙 나가가지고요. 어느 곳에 가서 그물을 쫙 내리고 그물을 걷는데 잡혀 올라온 것이 뭐였냐면 그 그물 가득 잡혀 올라온 것이 뭐였냐면요. 뱀. 뱀이 그렇게 잡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 막 굉장히 뭐 구물구물하는 뱀이 덩어리를 장어가 아니고요. 네, 뱀, 물뱀. 그 뱀을 잡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데요. 시장에 그 뱀 뭉치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는 뱀 요리가, 뱀 고기가 좋은 요리가 된다는 거죠. 귀한 식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번역해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액면 그대로 번역해 준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근데 그 나라에서는 뱀이 더 귀해요. 가치가 더 많아요. 그럼 이해가 어떻게 될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것은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다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경책에 그런 것들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번역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그 우리하고도 좀 다른 개념들이 막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하늘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천국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할 때 그 천국.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그렇게 천국 했는데 풀어서 쓰면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언어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냐? 이스라엘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3층 천으로 이해를 해요. 하늘이 셋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는 그냥 우리 대기에 있는 우리 공중에 그 하늘, 그 다음에 우주 전체의 하늘 2층 천, 그 다음에 영적인 하늘 3층 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거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쓰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
야훼. 네. 예, 그 말을 그대로 안 하고요.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읽어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못 쓰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될 만한 다른 표현을 쓰다 보니까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의 나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쓰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만 하더라도 4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은 총 여러 개가 성경이 있잖아요. 27권의 성경이 있고 그런데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내용은 딱 하나예요. 통일돼요. 뭐죠? 예수 바로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 이것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있는데요. 신실하셨던 성도님이 또는 권사님이 또는 누가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믿음도 좋으셨고 뭐 그러신 분이었는데 연세가 드시자 치매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예수님도 다 잊어버려요. 그럼 그분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 하나님, 성경 다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나 몰라. 뭐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그분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 모른대요, 자기. 질병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구원은 받잖아요. 근데 당연히 모른대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본인 입으로 모른다는데요. 자기 안 믿는다고 그게 아니라서. 모른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근데 입으로 지금 모른대요. 부정했잖아요. 근데 질병인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아시겠지. 권사님도 마음 약해서. 아니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는 질병으로 뭐 어디 그 두뇌가 이상해진 건데.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라면 구원해 주겠어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렇죠? 영접했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머리로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두뇌 머리 이 두뇌에 병이 들어서 이 두뇌상으로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치매에 걸려가지고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모른대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가요? 가족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와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 머리의 지식, 예, 그것이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예, 마음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혹시 이제 주변에 치매 이렇게 걸리고 해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정말 믿었고 인격적으로 교제했다면 그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예, 그것을 물리지 않으셔요. 모른다 않으셔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군가가 그 치매에 걸려서 나 가족 뭐 예를 들면 아들 딸도 몰라보고 막 그렇다고 가정에 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은 역사서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야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이면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기가 쉬운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어떤 왕이 어떻게 됐고 어디를 점령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살 때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역사를 뚫고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이 살 때는 이삭이 사는 그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살 때는 그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여전히 또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동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뚫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고 저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서가 성경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만나주시나 예,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또 안 돼.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 네.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을- 길어지고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지금.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네. 예, 여기까지 좀 하고 질문 조금 쉬면서 잠깐 질문 받고 얘기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뭐 특별히 쭉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뭐 이런 것들 없으셨나요? 예,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이제 배경, 신약 성경에 쓰이게 된 이제 배경,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들도 나오고 막 이름들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간결하게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약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상황이 그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구약이죠. 지금 구약 끝자락입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일부는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그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강제로 결혼들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살아있으면 독립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민족들을 막 섞어버리죠. 결혼시켜가지고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들은 이방인들과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은 혼혈인들이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받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섞여버린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그 다음에요. 남쪽 유다도 그 다음에 멸망당했죠. 587년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당했고요. 그때 성전도 파괴됐고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폰으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농부들, 목동들, 그러니까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멸망을 북쪽도 당하고 남쪽도 다 당하게 되어지자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 하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7장 거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랬고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있으면 백성들의 전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증거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구약의 내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모든 왕들의 왕, 그렇죠? 모든 주들의 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대대로 믿고 왔던 그 신앙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신학적인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전도 없고 다 없잖아요. 제사도 못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인 곳곳에 회당이라는 곳을 짓게 되어지죠. 그 회당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 그동안 자기네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았더라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고 이렇게 다 파괴될 것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 다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율법을 가만히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요.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또 약속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사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메시아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시 새로운 제국이 일어서는데 그 제국이 누구냐면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것이 다시금 제국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때 약속한 것처럼 포로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도 재건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고요.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는데 수룹바벨 때 성전도 다시금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윗 가문의 왕권은 아직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가 또 통치가 바뀌게 되게 되냐면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그리스 제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그리스, 성경적인 용어로는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막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 장수들이 4명이 나누어서 프톨레미 왕족, 셀루커스 왕족, 카산더 왕족, 리시마쿠스 왕족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분할해서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다음에 셀루커스 왕조. 이 두 왕조가 신약 성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왕조만, 네 왕조 중에 두 왕조만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주전 320년부터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 땅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세금을 바치면 인정을 해주고요.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가 그냥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되잖아요. 세금만 바치면 잘 인정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70인경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북쪽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거기로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이주해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원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72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70일 동안 모세 오경을 번역을 했는데 각각 번역했는데 이건 맞춰보니까 거의 다 딱 맞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72명의 장로들이 번역했지만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서 70인경 이야기 쉽게요. 예, 그렇게 70인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죠.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 이 70인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신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주전 320년에부터는 쭉 그렇게 잘 서로 세금만 잘 바치면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주전 200년 정도가 흘러내려오니까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는 남쪽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위쪽까지 차지를 했죠. 근데 위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가 시간이 가면서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더 내려와서 유대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이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주전 175년에 안티오커스 4세 이 사람이 강력한 그 셀루커스 왕조 그러니까 옛날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강력한 그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야망 때문에 그 모든 나라를 다 완벽하게 통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을 다 통일하려면 그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정신을 모으는 것은 뭐냐면 각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그 종교들을 다 없애는 거죠.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는 그 유대교 사상들을 다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이때부터 탄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탄압하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막 탄압이 생기니까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탄압이 있었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막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걸 피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그걸 피해서 도망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숨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고통을 다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있죠? 거기에 앞잡이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죠.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앞장서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 헬라에 그 협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란 직책을 막 얻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벼슬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요. 이게 이제 막 자꾸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쭉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다가요. 나중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따디아 잠깐만요. 여기 쭉 보면요. 그렇게 해서 헬라와의 막 앞장서고 친일파처럼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막 극렬하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요. 하시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를 지켜야 된다. 성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헬라의 제국의 뭐랄까 그 인정을 받고 그 지위에 올라가는데 제사장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가문도 오염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전도 오염이 되어져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시골에 나이가 많은 마따디아라고 하는 일반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은 일반 대제사장이라 일반 제사장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그 헬라의 감독관을 죽이게 돼요. 그럼 이제 자기와 자기 자녀들, 가족은 이제 멸문지화를 당할 위험에 떨어져 있잖아요. 실수로 죽였지만 그래서 이 할아버지 제사장과 아들들 그 가문이 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살려고. 그 광야로 도망가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세력이 커지고 점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헬라 제국의 군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거의 전체의 땅을 다 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마카비 왕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왕조를 이루었죠. 자, 그런데 주전 164년에 엠마오 전투에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옛날의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해 버려요. 이 마카비 왕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카비를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그 속국에서 거의 뭐 이렇게 독립을 쟁취한 뭐 그 정도까지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의 이제 아들들이 점점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돼요. 아들들이 나누어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흐르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복사해 주시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아들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이제 몇 대가 내려오면서. 한 아들은 대제사장, 한 아들은 군대 장관.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서로. 근데 이 서로 힘을 다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틈타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마카비 왕조가 점점 이제 자기네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이방 땅들까지 점점 더 넓혀갔습니다.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요. 그래서 그 에돔 지역, 뭐 이런 지금 이방 땅까지 다 그 복속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에서의 후에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니까, 근데 자기네가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대화 시키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다 할례를 시켜요. 막. 그들 중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에돔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누구야? 네, 안티파탈. 어디가 나왔나요? 그 다음에가 있구나. 자, 지금 그 마카비 왕조의 두 아들이 이제 그 몇 대 좀 내려와 가지고요. 서로 형제들이 막 싸웁니다. 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이 에돔 사람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인 이 안티파탈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로마 제국에 중재를 요청을 해요. 와가지고 좀 여기 중재를 해달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점점 힘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쪽 서쪽에서 로마 제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싸우는 것들을 중재하기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중재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유대 땅을 다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그 로마 제국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을 다 집어삼키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다 집어삼키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누구한테 지배하라고 주냐면은 이 안티파탈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탈의 아들인 헤롯, 그 사람에게 이 땅을 지배하라고 권력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헬라 제국 때에는 헬라어라든가 문화가 세계적으로 쫙 퍼져버렸죠. 그런 사이에 헬라 제국이 점점 이제 무너지면서 마카비 왕조를 거치면서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더 힘을 얻게 되고 그 로마 제국은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 에돔 사람의 요청으로 이 땅에 중재하러 들어왔다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 땅을 그냥 그대로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라고 누구에게 권력을 주고 갔냐면은 바로 자기네들 끌어들여온 에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인 헤롯에게 그 권력을 주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로마인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헤롯 왕이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이방인이거든요. 에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성전에 대한 그 마음들이 굉장히 애틋하고 재건했지만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울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해주는 거죠. 재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축하는 것이 40년 동안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다 완성이 아직 덜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축하는 과정이 성전의 중요한 그 안의 내용들은 다 중축이 끝났고요.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중축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바깥 부분들. 예, 그 바깥 부분들을 계속해서 중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그래서 헬라어가 통용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려요. 거의 잊어버렸고요. 나중에는 아람어가 좀 이렇게 그 땅에서 쓰기는 쓰지만 그래도 이제 헬라어가 주로 통용이 되고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는데 그 땅을 직접 로마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냐면 에돔 사람인 헤롯이 그 왕이라고 해가지고 대왕으로 해서 그 땅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헤롯 대왕 때. 그 다음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뒤쪽으로.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BC 4세기 6세기 AD 4세기 6세기 잠깐만요. 예, BC 4세기 헤롯 대왕이 BC 4년 4월 1일 예, 이때 여리고에서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니까 그 넓은 영토를 로마 황제가 분할해 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있는 지역 거기에는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의 큰아들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갈릴리 지역 베리아 지역 그 북쪽 지방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요단강 건너쪽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 아켈레우스란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을 차지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악행을 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쫓겨나요. 쫓겨나서 거기다가 다시 헤롯의 아들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파견하냐면 로마 제국에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 누구죠? 총독. 그러니까 아들들이 헤롯 왕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아켈레우스가 6년 정도에 쫓겨나요, 바로. 그리고는 거기에 그 아들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세우냐면은 바로 헬라에서 군인을 파견해 가지고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을 때에는 총독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저 위쪽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헬라 왕, 아니 그 헤롯 왕과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복음서 뒤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왕이 되는 거죠. 헤롯 왕. 그래서 이 총독과 헤롯 왕이 왜 서로 만나고 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냐면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아니 살았던 지역이 어디죠? 북쪽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신문하라 하면서 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그 총독이 그쪽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총독이 같이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지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은 그 아들들의 헤롯 왕들이 나와요. 그 아들의 아들들이죠. 이렇게 이제 왕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다른 왕들인데 헤롯 왕이라고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전체의 내용인데 뭐 사도 시대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간략하게 이제 요약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가 멸망이 당했죠. 그런데 마지막 멸망당한 유다 땅이 멸망한 게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모든 속국들을 다 지배를 하죠. 그 제국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들이. 네,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바사 제국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으로 그리스 제국이 세계를 또 점령하면서 그 속국으로 들어가죠. 그 헬라 제국이 분할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마카비 왕조가 잠깐 독립을 운동해 가지고 땅을 다시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형제가 싸우다가 로마군에게 중재를 청한 바람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고스란히 로마 제국에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아래서 헬라의 에돔 사람인 그 헤롯 왕, 그 왕가가 계속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지역만 나중에는 왕이 쫓겨나니까 왕을 세우지 않고 이제는 로마에서 직접 군인을 보내가지고 총독을 세우죠. 그래서 로마 총독, 특히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후에 신약 성경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록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터인데요. 간략하게만 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막 선포했죠. 이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또 믿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뭐가 되는 거죠? 지역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에 모임이 생기죠. 그럼 그게 뭐죠? 교회가 되죠. 교회가 생기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또 발생하죠? 분쟁이요? 다툼? 믿음. 그렇죠. 믿음이 문제가 먼저 생겨요. 생기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면요. 교회가 거룩하지만 교회는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을 왜 세웠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뭐죠? 말씀과 기도 이런 걸 전념하고 다른 교회 행정적인 일 이런 거를 맡기려고 그렇게 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유대파 과부들, 헬라파와 유대파. 헬라파 과부들. 예. 예,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에서 빠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겠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 근데 거기에서부터 싸움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분쟁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면 거룩한데 아직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완전히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문제들이 자꾸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편지를 써줘요. 그게 서신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똑같은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막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마다 다 같은 문제가 아니라 각각 또 다른 문제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편지를 써주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편지를 써주죠. 그것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름을 붙여서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로마서, 이런 서신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셨던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점점 가시잖아요. 그럼 물어볼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기적들과 하셨던 이적들과 그다음에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록해 놔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후에 복음서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각 지역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대충이라도 우리가 한번 쭉 훑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무슨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이 각 서신서들이고 복음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들을 가지고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배경들을 잠깐 동안 좀 복습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배경들이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말로만 이제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게 뭔가 저게 뭔가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들이 또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것들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쭉쭉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유대교인들은요, 유대교를 현재 믿잖아요. 근데 예.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예. 선민인데, 그럼 예. 구약만 믿는다는 얘기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오신 걸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쭉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원론은 유대교인들하고 어떤 관련을 져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핍박도 많았는데 지금은 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 더 많아졌대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혹시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이 얘기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그 사람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 그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될 수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다시금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거든요. 근데 다시금 동물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회복한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뭐 시오니즘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가 잘못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점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 온 땅에 예수님 말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많지만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들은 온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핍박받고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아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거를 다 전해 들었으면서도 이렇게 시인을 안 하고 구약만 믿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다윗 왕조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다윗 왕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이 가장 큰 영토, 가장 든든한 왕국을 세웠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다윗 왕조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아들로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영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 중에서 우리처럼 이해한 사람들은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 이거 저 교환 꼭 있어야 되겠는데요. 다 일일이 네. 쓰기도 그렇고 눈이 아파가지고요. 이 화면이 작고 글씨가 잘 네. 자라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빨리 예, 올라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복사를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터 예, 해가지고 1강 오늘 거 하고 다음 주에 할 거를 요번 주일날 그러면은 예, 그렇게 받아갈 수 해가지고 있게 해주셔요.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다 비치하시나요? 예, 사무실에 제가 놔둘 테니까 또 그냥 저기 뭐죠 녹화된 영상으로 보신 분들 것까지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 놓을 테니까 예. 그렇게 가져가실 책이 수. 있던지 교환이 있던지 해야죠. 도저히 네. 광범위하고요. 뭐 새로운 인물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배경은 예. 원래 그래요. 조금 힘드네요. 목사님 오히려 아마 그럼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예, 배경 자체가 어렵고요. 그래서 예. 배경사를 따로 배워요. 이게 이거 자체가 아마 남 목사님이 할걸요. 배경을. 저 성경 배경 그거도 어. 신청했는데 좀 쉬운 걸로 하시는데요. 아, 강의한 그래요? 첫 번째가 무화과 백향목 우술초 이래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뭐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을 얘기하는 배경이라든지 것 뭐 같네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의 이해가 돼야 되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이제 하시고요. 배경을 먼저 하고 네.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 하면서 이제 이걸 자꾸 언급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네. 먼저 드리는 이유가 좀 어렵더라도 한번 이제 먼저 좀 들었고 그래야지 이제 신약 성경 나올 때마다 계속 언급할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할 것들 다시 한 번씩 떠오르게 될 거예요. 계속. 그러면 목사님 네. 예. 네. 아니 말씀 죄송해요. 많이 끊었어요. 아니 그럼 그러면 오늘 이해하기가 숙제는 쉬울 거라. 뭔가요? 성경 어디 읽어와야 돼요? 성경요. 지금부터는 지금 복음서 지금 쭉 읽으세요. 제가 나중에는 서신서를 먼저 읽으라고 할 텐데 일단은 마테마가 누가 공동복음 배경서 사복음이요? 예. 지금 그 배경사를 할 때는 숙제만 해. 성경이 포함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복음서를 차례대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마태, 마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마태, 마가. 마테마.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그렇게 읽어주시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정교히 통독하고 성경 있는데. 읽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아주 빨리빨리 읽어버리시고 이거에 따라오셔서 읽으시면은 이 3개월 안에 신약 성경을 다 읽게 되는 거죠, 일단.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시려고 하셨던 분. 조윤주 집사님? 이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사실 이게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고 용어도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마음이 지금. 예, 혹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강의들 중에 오늘 수업이 난이도로 굳이 따지면 제일 어려워요. 오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제일 머리에 안 들어올 거예요. 예. 아, 네. 다행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게 용어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게 역사적으로 쭉 나오는데 제가 뭐 많은 건데 중간중간 그 다 이름도 생략해버리고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짤막하게 다시 좀 반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성경 각본들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이제 배경들에 대해서 연관이 된 것들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계속. 그 성경 각본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월해질 거예요. 또. 들은 게 많죠. 예. 예. 예, 신약 성경에 특히 구약보다도 신약 성경 우리가 그래도 또 친숙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가 조금 부담이 되는 수업이고요. 다행이다. 아유, 퇴근하고 들어와 오셔서 공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시장하시겠네요. 집중도가 물이 떨어져서. 먹었지만. 그래요. 또 다른 아이고, 어떤 미치겠다. 얘기하실 거 질문하실 거 있나요? 저희는 그럼 마지막 주까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만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모임 인원이 네. 허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모여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 뭐 그것도 괜찮고요. 그 모임, 사적인 모임 그 숫자 안에 들면은 그래도 되고 온라인으로 계속해도 되고요. 그거는 하면서 얘기들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컴퓨터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려니까 정말 글씨가 잘 자르세요. 눈이 그렇죠, 너무 맞아요. 핸드폰은 뻑뻑하고 그렇죠. 아파요. 어, 특히 컴퓨터로 보면, 밤이라서요. 컴퓨터로 보면은 그래도 큰데 예, 일단은 제가 그 강의안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제일 아무튼 말들도 헷갈리고 처음 들어보는 역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망성 그래도 이름도 많고.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대략적으로 쭉 큰 틀만 다시 한번 쭉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들 그 당시에 어땠는지 예, 그것들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각본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익숙한 것들이 나오니까 예, 좀 괜찮아질 거예요. 네. 예, 예, 다른 일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또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잘 감당해내고 또 말씀 각본을 배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환들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예.